할렐루야.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아침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나이크스 리더십 아카데미로 주님 앞에 함께 새벽제단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 전도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아침도 채우시고 또한 준비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은혜와 능력과 임재와 진리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열정적 전도자 존 웨슬리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적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반면에 목적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다메섹 회심 전에는 그가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체포 구금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회심 사건 후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목표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니 은혜 주신 또한 뜻인 것을 깨닫고 고난에 대처할 것을 또한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동료들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되고자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주변 상황이 서로 무섭고 어려워도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직면하게 해서 부족하면 보충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서로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주변의 분들을 복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에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느냐는 문제를 대한 인사이트와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의 시대적 배경과 어린 시절입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링컨쇼 앱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16세기 종교개혁의 뜨거움은 다 사라졌고 종교적으로 매우 어둡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영국의 교회는 완전히 신앙의 형식만 남은 종교기관일 뿐이었습니다. 종교는 의식화, 형식화로 타락했고
교회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교양 정도로 여겨졌고 그저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는 정도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민들은 되는 대로 살았고 귀족들은 교만과 악으로 가득해서 재물과 명성을 쌓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덕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못지않은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간절히 요망되는 때에 존 웨슬리는 이제 태어났고 그 어린 시절을 살게 됩니다. 그의 가정을 봅시다. 존은 부친 사무엘, 아버지가 사무엘인데 그는 영국 국교회 교구 목사였었습니다. 그의 청교도적 신앙 배경 때문에 그는 가정을 청교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잘 준비되신 분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모친 수잔나는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를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수잔나는 19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6명이 이제 생존자의 자녀로 키워냈습니다. 엄격한 시간표를 이렇게 강조했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의 어떤 좋은 습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엄수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생활 방법이 나중에 메소디즘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그 연결이 됩니다. 존은 부모에게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성경 읽기 묵상 연구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이신론의 영향으로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성을 강조하여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다 소리하고 무시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성경이 무시될 때 존의 부모님들은 청교도 영향으로 성경을 유일무이한 신앙의 절대적 표준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와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그런 모든 분들의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었습니다. 존은 심지어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설교하는데 그의 생애를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 동안 순회 전도한 거리는 말을 타고 40여만 킬로미터인데 지구의 7바퀴 반을 돈 셈입니다. 설교의 횟수는 한 5만여 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개 웨슬리의 동상은 말을 타고 그가 전도자로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 있을 만큼 그는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임종전까지 전하는데 전심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애가 말을 타고 가며 책을 읽는 동안 말이 비틀거리는 적이 거의 없었다고 신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16만 킬로미터 정도를 여행하는 동안에 말이 비틀거린 적은 겨우 2번뿐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69세 때
부상을 입어서 말을 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이 70대에 친구들이 헌금을 걷어서 그에게 마차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마차를 타니까 말로 가는 것과 같은 속도로 가면서 더 많은 시간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또 쓰는 그러한 짐승도 정말 그렇게 참 순종했다는 것이 참 참 은혜스럽습니다. 자, 그는 두 번째로 부모님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통한 신앙의 규칙적인 생활로 그는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 클럽을 만들어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홀리 클럽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동료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그가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이제 일으킬 때 여러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서적을 토론하고 또 금식 훈련을 했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찬식을 또 그들이 나눴고 그리고 병원 방문, 감옥 방문 또 어려운 이들을 또 그룹으로 돌보는 일을 힘썼습니다. 여기서 존 웨슬리는 지도자로서 설교자, 조직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였고 동생 찰스는 특별히 그 찬송의 그런 영성으로 6천여 곡이 되는 그 찬송곡을 지었고 우리 한국 찬송가에서 무려 10편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동역자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인데 그는 설교자로 타고난 설교자로서 참 세 사람들이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을 놀랍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있는데 첫째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문물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입니다. 출애굽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바울을 회심시켜서 위대한 종으로 주님은 쓰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개혁과 미국의 식민지 미국의 개척을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쓰실 때에 동역자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존과 찰스 웨슬리고 또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해서 함께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종들의 큰 일도 그 시작은 매우 작은 습관, 작은 모임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존과 그 동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롱해서 너무 그들이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규칙벌레들, 그것이 메소디스트의 뜻입니다. 메소디스트라고 조롱 섞인 그런 그 말로 명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로 인한 신앙의 부흥운동의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예. 또 그것은 미국의 그런 그 정치 제도와 거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 장래에 어떠한 결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에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예배 습관, 또 기도 습관, 또 복음으로 만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습관 등 우리가 충성스러워 할 때 그것이 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예비하며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심 전과 회심입니다. 존 웨슬레는 홀리 클럽을 통해서 계속 경건하기를 힘썼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가 되므로 세상에 헌신을 시도하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주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3년을 계획하고 조지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년 반 동안 철저히 실패합니다.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연애 사건에 이렇게 휘말려서 불명예스럽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해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모라비안 파 선교사들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배가 갑자기 심한 폭풍과 풍랑으로 매우 위태할 때였습니다. 저는 매우 두렵고 참 어려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배 안에 탔던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태연자약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목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는 심한 풍랑과 폭풍으로 이제 참으로 겁먹고 불안한 광경이 있었지만 똑같은 배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히 평온하고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런던에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신앙 문제로 계속 고민하던 중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독교 역사학자는 그때 그 기록을 광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앉아 있는데 앞에서 어떤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길밖에는 없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길이 없다. 그것이 그 인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 9시 15분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하는 루터의 고백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의 방황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그처럼 그 풍랑을 만난 뱃속에서 평화로웠던 그 비밀이 이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무엇이 무서우랴. 웨슬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선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비로소 선해진다는 것을 계시로 체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만
이제 구원과 선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존 웨슬리는 율법적 믿음에서 복음적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이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책은 한 대목을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후에 이 체험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웨슬리 평생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올더스게이트가의 체험은 그에게 확신을 줬고 변화를 줬고, 그러므로 이제 그 신사적인 목사에서 복음적인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열정적 전도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경건 생활의 변화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요체는 그리스도의 의로 비롯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시몬은 베드로로 바꿔지고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웨슬리도 확신적 이제 그 문화적 목사 또 학자적 목사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는 올더스게이트가의 그 회심 사건으로 확신 있는 목사, 열정적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사모합시다.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짧고 순간적이라도 평생을 갑니다. 웨슬레는 그 경험으로 임종전까지 50년 동안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심 후에 그의 사역과 삶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뜨거워진 웨슬레는 어디서든지 장소만 생기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설교가 전통적인 영국 국교의 목사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는 설교 때마다 엄청난 방해꾼들을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폭도들과 깡패들까지 동원되어 그의 설교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교회 강단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외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그와 위필드는 아무 곳에든지 사람들만 모이면 설교를 하였습니다. 술집이든 거리든 들이든 감옥이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만 보면, 그런 대상들만 보면 어디서나 복음을 외쳤습니다. 국교의 지도자들은 계속 웨슬리 목사를 핍박하면서 그들의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믿기로 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집단적 부흥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하루에도 20km, 30km씩을 말로 타고 전도하였습니다. 일단 가면 45회에 걸쳐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여행하는 거리는 자그마치 40만 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나온 책만 해도 200여 권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13만 5천 명의 교인과 514명 순회 전도자들을 훈련시켰고 복음에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즉시 복음을 전했는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리도 유약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웨슬리 목사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볼 때에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하루라도 빨리 이제 회심한 자로 이 세상을 떠나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고자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목적 때문에 그는 육신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자,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그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인하여 그 자랑함이 풍성해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참 어떤 식으로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위임 명령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놓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의 임종에 대해서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의 임종에서 그는 둘러선 가족들에게 또한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펜과 종이를 갖다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무 기력이 없어 쓸 수 없으므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대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오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시편 46편을 외우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기력이 달렸습니다. 마지막은 주위 사람들에게 샬롬 하고 88세의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의 묘비명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빛은 하나님의 보기 드문 섭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을 비추기 위해 떠올랐다. 이 묘비를 읽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도구인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 수고, 또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죽을 때 감리교인의 그 성도들의 숫자는 12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1739년 그가 회심한 이후에 전도자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는데 그 회심의 해 1739년서부터
150년이 지난 후에 통계로는 그 당대의 영국의 국민 숫자와 같은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의 영국 국민의 숫자 같은 엄청난 회심자가 그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1889년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지요. 자,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18세기 영국 교회와 미 식민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받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는 인디안 선교에서 철저히 실패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올더스 게이트가의 한 예배에서 한 평신도가 더듬거리고 읽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 서문을 듣고 심령이 뜨거워졌고 오직 오랜 영적 디프레션에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체험하고 그 후에 50평생 그가 회심한 그런 나이가 35세입니다. 그 후 53년의 평생 동안 임종전까지 열정적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목회는 늘 이 한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자.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거듭나게 충생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순회전도로 영국 각처와 미국 식민지 각처를 돌면서 평생 4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고 5만 여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존 웨슬리의 18세기 초나 다름없이 영적으로 아주 열악하고 그런 부패한 때입니다. 부흥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전도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웨슬리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신실하여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입으로 복음의 발로 복음의 손으로 귀하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18세기에 그 영적으로 침체된 영국을 존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을 일으켜서 주님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여 그 이후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이크스 리더십 아카데미로 주 앞에 새벽재단을 쌓고 기도하옵나니 오늘 귀한 종에게 주셨던 불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정말 피폐한 현실과 정말 타락하는 그런 오늘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숨만 지고 자주 섞인 그런 비아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받아 복음 전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행 중에도 힘쓰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이크스를 30년 동안 쓰신 것처럼 올해도 쓰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좋으련만 탄식하던 그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하여 기도 회복을 위하여 신앙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며 복음 전도에 오늘도 주님 보내신 자리에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계속 회심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의 승리가 모두에게 있을 줄 믿사옵고 오늘 저녁 세션과 나머지 리더십 아카데미의 세션에도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4일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인도하는 저나 듣는 모든 리더들이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기초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힘을 다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란 무엇인가? 굉장히 사람들이 탐구해 온 것이죠. 사람들뿐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도 진리를 알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하여 I am the man of truth,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a man of truth,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고 그리고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 때 우리는 그에 따르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존재의 근거와 존재의 목적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이걸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를 알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대학교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마크라고 합니까? 배지라고 합니까?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말이 진리죠. 라틴어로 veritas.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도 veritas lux mea 해갖고 truth enlightens me 혹은 truth is my light, 이렇게 진리를 찾고자 해요. 과연 그들이 4년 동안 진리를 찾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찾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누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을 얻고 대학을 나가는 건지.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 진리로부터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거기에 들어있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이스크 운동을 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마스라고도 하고 MS라고도 하고 목사로서 예배 회복 운동을 이렇게 함께 하는 리더들,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또 은혜 받은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그리고 회복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뭐가 회복된 거죠? 존재가 회복되었고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회복된 자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후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존재를 회복합니다. 동시에 그의 삶에 대한 사명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의 근거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Do we have the unshakable foundation of our beings?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존재가 흔들린다는 것은 글쎄 그런 인생을, 그런 존재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디에 부딪혔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 unshakable foundation of our being.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가지고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명, 이 토지에서의 삶이 존재의 목적이 절대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의미와 가치를 내가 하는 일에 부여하여 주십니다. 대표장님께서 첫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누구인가?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뭔가? 가지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분명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이 의미를 묵상해 볼 때 특히 이 열매라는 것, 조금 뒤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보면은 이 열매는 항상 있는 열매, 즉 last forever, 영원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매를 맺는데 영원히 있는 그 열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열매를 모두가 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데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열매를 맺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즉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는 것을 알 때 열매 맺는 건 간단하죠.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죠. 그게 열매 맺는 모든 것이고 비밀이고 능력이고 전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대표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 맺는가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는 순간 무슨 짓을 해도 열매는 못 맺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가정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캘빈이 굉장히 이것을 강조했어요. 나의 삶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그런 것에 관계되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이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지식이 먼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알 때 비교해서 교만해질 수 있겠죠. 또 비교해서 열등해질 수 있겠죠.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아는 것은 교만 아니면 열등이에요. 그래서 두 지식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요, 나무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강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양. 이 뜻은 약하다. 작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관계.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러한 것을 성경은 먼지와 같다 혹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록 내가 피조물이고 가지이고 양이고 작고 약하지만 강하게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붙어 있으면.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없이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보여주셔요.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도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할까요? 그 필요한 것을 얻던 못 얻었던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벽 기도가 복인 것은 우리가 자주 듣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는 그런 기도.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사모되겠어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모해서 나올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여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나이스크의 로마서 12장 1절, 네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기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토지의 사명이 분명해져요. 어떻게 사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와서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누군가 자꾸 묻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너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헤롯에 의하여 목이
잘려져 나갈 그 상황에서도 전혀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멋있죠. 오늘은 이러한 것을 이제 기초하여서 요번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주제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6절까지 피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 목적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인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인가? 그 앞에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거의 증인이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의 증인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회복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누구인가? 증인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증거의 삶을 살아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증인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났다. 멋있죠? 그리스도로 나셨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나는 났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 다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 존재를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사셨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으로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인생을 사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처럼 진리로서 사셨고 진리를 증거하셨는데 그의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로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읽을 때는 한글에는 없지만 꼭 정관사 글을 붙입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원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the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그 진리로 오셨고 그걸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본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가지든 우리가 붙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심으로써 그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즉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증인으로 오셨고 증인으로서 완전히 사시기 위하여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He is a man of obedience.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세웠을까요? 우리의 학력이나 뭐 가정 백그라운드 아니면 피부색, 뭐 키, 능력, 재산 보고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웠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움받은 것은 한마디로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럼 증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은 증인의 가치와 능력은 IQ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증인의 가치와 능력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증인의 가치는 이처럼 완전한 순종과 충성에만 있습니다.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증인, 우리 일꾼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 충성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어째서 못나서 일꾼이 못 된다. 그건 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고 세우셨겠습니까? 너 머리 나쁜 거, 너 속썩일 거, 너 넘어질 거, 너 별로 기초 없는 거 모르고 세우셨을 것 같아요? 주권 가운데 세우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고 충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진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결국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답니다. 순교당해요. 실패한 겁니까? 예, 실패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이사야는 왜 쓰임 받았는가. 이사야의 쓰임 받은 것은 딱 하나, 충성입니다. 톱으로 잘려질 때까지 한 명도 믿지 않아도 이사야는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계속 충성된 종을 통해서 성공할 때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베드로처럼 한 번에 3천 명도 회개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도 그렇게 3천 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나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한 이사야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충성스러웠다. 그래서 증인이란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을 위하여 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 구원 역사를,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저 구원을 회복으로 바꿔놨습니다. 더 폭넓은 의미예요. 우리는 그 회복의 역사, 예배 회복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요, 증인들이란 자기가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예배를 가장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었다가도, 짜증나다가도 예배가 있으면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별로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옛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제가 능력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로 능력이 없더라고요. 진짜 없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지금까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예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뭐 어떻게 했다도 예배 오면 저는 회복이 돼요. 참 예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회복 운동을 만난 후로, 아, 저게 당연한데 하면서 이 예배 회복을 저도 사는 날 동안은 끝까지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먼저 제가 예배를 통하여 항상 회복되는 게 즐거워요, 저는. 자, 이제 증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증인들의 특징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49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서 가봅시다. 증인들의 특징은 49절에 보니까 첫째,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죠. 너 능력을 내가 줄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거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특히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예배에 집중했어요. 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 요 세 가지를 집중했어요. 이때 능력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그들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밖에 한 게 없는데 능력이 위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역사 아닙니까? 종의 삶, 일꾼의 삶, 우리 리더의 삶, 마스나 MS나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건 더 아니고, 있으면 편하고 할 일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위로부터 주셔요. 즉 주님이 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도해라.
너 구해라. 너 능력 얻는다. 기도 없이 능력은 없습니다. 맞지?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가요? 숨 안 쉬면 다 죽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스나 MS, 우리 나이스크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야 다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 참 감사한 게 대표이장님이 만날 때마다 모임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 이게 복음이에요. 지루하실 때도 됐는데,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 만나면 자꾸 기도. 이번 세미나에서도 기도, 저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하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위로부터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 능력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에 전무하였더라. 힘이 말씀으로부터 오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늘 듣는 대로 숨을 쉬어서 이제 살았으면 밥을 먹고 힘을 내야죠. 저는 하여간 하루 3끼 꼭 먹습니다. 힘내기 위해서. 밥 안 먹으면 힘 빠져요. 그리고 예배를, 사도행전 보세요. 예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회복에 리더들로 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증인들의 특징은 주님의 축복을 받아요. 주님이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주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유, 놀랍죠? 그러니까 그 리더들은 복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일을 주시죠, 일. 내가 만든 모든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라. 근데 그게 복이래요. 복을 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신학에 보니까 회복된 자,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해 주셔요. 너희들 복 받았다. 너희들은 복덩이다. 증인, 여러분과 저, 복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뭐 무슨 복을 받았나 세 보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한 것, 불편한 것, 잘못된 거 몇 개 붙잡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이러지 마시고 사명이 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MS 목사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굉장히 복 있는 자다. 왜냐? 목사이기 때문에. 뭐 오해할 말도 있겠죠. 아니 목사가 뒷돈을 많이 받았나? 꼽을 쳐놓은 게 있나? 아니면 뭐가 있어? 저는 참 앞에든 뒤에든 앞뭐 나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겉으로는 별로 나올 게 저는 없습니다. 깨끗해요. 차라리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는 복 받은 자임을 항상 말합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좋냐? 아, 좋죠. 복이죠. MS와 마스가 왜 복인가? 복입니다, 복. 저는 집사 때부터 제가 집사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집사 때문에 저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게 이 자체가 복이다.
저는 목사를 뭐과도 안 바꿔요. MS와 메스를 무엇과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니까. 맡기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게. 오늘 신학에 보니까 내가 너 능력 주고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복 있는 자예요. 왜죠? 누가 내 직분 목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메스와 MS의 직분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시편 1편도 보세요.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그래서 주야로 순종하는 자고. 또 세 번째로 특징을 보니까 주를 경배한다고 하죠.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는 예배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네 번째로 보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교회라고 해도 돼요. 교회 중심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큰 기쁨으로 교회에 왔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나이스키언들은, 특히 MS 매스들은 이걸 저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고 우리 자교회였었거든요. 돌로 져갖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멋있었는데 지금은 새들어 살아요. 다 감사한 것은 새들어 살지만 그 주인 교인들이 별로 쓰질 않아요. 주일날 11시 예배 딱 드리고 끝.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가 다 써요. 주일날도 우리가 다 쓰고. 새를 살던 어떻게 살던 저는 예루살렘 내 교회만 오면 기뻐요. 저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아직까지는 예배 때만 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목사라서 그렇죠. 목사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죠. 근데 저 옛날 목사 아닐 때 평신도 했을 때 예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갖고 주일날 항상 먼저 오고 일부러는 아니지만 먼저 와서 항상 하게 청소해요, 청소. 누구라도 오면 좀 시원하게 들어오라고 막 화장실 청소부터 모든 청소 제가 다 했어요. 너무 기뻐갖고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또 일찍 와서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또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세월은 빠르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기도하기는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 기쁨으로 오는 것처럼 언제나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광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항상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또 증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5절 그 다섯 번째 특징을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죠. 예, 교회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큰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 교회 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 그렇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사랑해서 가야 하는데
예배 끝나면 2차적으로 골프 모임도 가고 동아리 모임도 가고 너무 재미난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다른 게 중심이 돼서는 안 돼. 다른 게 중심이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제가 늘 붙이는 말 중에 하나가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제가 우리 몬트리올 교회 어느 목사님하고 논쟁하다. 네 교단은 교회라는 걸 빼고 처치를 빼고 거기다 어소시에이션을 붙여라. 그게 무슨 교회냐? 예배가 중심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냐?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러니 예배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옛날에 내가 뭐 그런 자매야 없었겠지만 혹시 짝사랑하는 자매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에게 상 준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물속이라도 뛰어들 거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찾고 제 아내가 그 나한테 상 준다면 저는 너무 기뻐 갖고요. 별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상 준다는데 예배가 너무 좋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돼.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시간 가는 대로 우리의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에 기초해서 이제 두 번째로 가볼 텐데 시간 가는 대로 하다 못하는 부분은 내년에 계속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4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다 펴보세요. 그리고 먼저 제가 4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 펴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4장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았고 증인들 일을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랍니다. 사도죠. 심부름꾼이죠. 부르심을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더 쉽게 표현하면 종. 나라의 일을 맡은 자, 왕의 일을 맡은 자를 대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대사로 만들었어요. 일을 맡겼죠.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도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나 일꾼으로 선택하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 된 자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했죠?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종이 아니라 여기서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집사라고 하죠. 집안의 일을 맡은 자. 계시를 맡겨주신 거예요.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청지기한테는 다 보여줬어요. 세상을 맡긴 거예요. 구원을 맡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고 했죠? 이 뜻은 모든 걸 맡겼다. 그러면 누구에게 비밀을 맡깁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자. 아니,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맡길 만한 자. 그게 우리라면 이게 은혜의 영광 아닙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만한 자로, 교회에서요, 회계를 맡으신 분은 그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돈을 맡깁니까? 교회에서요, 많은 일을 맡은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제 기억에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나한테 좀 심부름 시키자고 기대했는데 다 잘 안 맡겨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나 안 맡기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 아니,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가? 그걸 나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한테 맡긴 거예요. MS, 매스 캔디데이트. 여러분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많이 나와요.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이 이걸 알고 애굽 사람에게 그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어도 요셉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내가 노예니까 나를 끝장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노예지만 자기 정체성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신 일, 이거 두 개를 항상 기억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주인이 보기에도 요셉은 달라요. 저게 분명히 노예인데,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비밀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가 됐죠. 요셉은 맡길 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요셉 네가 다 해라. 나는 명칭만 왕이고 네가 다 해라. 그 비밀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저희가 새벽기도 끝났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건 우리 MS한테 꼭 강의를 해야겠다, 이건. 다니엘보다 시대가 더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래 살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한마디로 굉장히 충성된 종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너무 분명해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 너무 놀라운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건 이야기합시다.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오늘 고린도서에서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서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MS와 매스 캔디데이트 모든 리더들, 예배 회복 운동에 함께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걸 맡길까? 내 친구들도요. 나한테 뭐 안 하긴 30년 동안 안 만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에 대해서 이제 가봅시다. 충성이란 첫째 믿음이죠. 믿음하고 단어는 같아요. 헬라어 원어는 같습니다. 충성이나 믿음이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주인에 대한 믿음. 주인이 더 정확하게는 주인이 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너한테 맡겼잖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 믿음을 실망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게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은 그 믿음. 그걸 믿고 맡겼어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 내가 너를 이렇게 믿은 것처럼
너도 나를 믿어라. 철저하고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 사이에 어떤 것도 껴들지 않습니다. 누가 유혹해도 되게 이간하잖아요. 그럼 또 믿음이 깨져요. 믿음 관계. 그런 거 말고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세상 두 쪽이 나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무와 가지가 꽉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믿음, 붙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말씀드린 대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같은 믿음. 구약에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누구도 그 관계를 끊질 못해요. 야, 세상에 남편이 죽고 별일 다 일어나도 그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끊질 못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충성이란 이런 믿음이고, 두 번째로 변함없다.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데 어떻게 변함없냐? 처음 부르신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청지기란 자세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주인에 대하여,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하여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회복입니다.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에요, 이런 게. 직업 정신, 집사 정신, 혹은 프로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리즘이 돼야 돼요. 제가 한참 조깅할 때 외곽에 가서 월요일마다 한 2년 동안인가를 뛰었습니다. 20km를 뛰었어요. 월요일마다. 여기 퀘벡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40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뛰다 안 와요. 결국 나 혼자 뛰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프로는 눈이 와도 뛴다. 프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뛴다. 프로는 이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뛴다. 아마추어는 날씨 나쁘면 안 와요. 아마추어는 다른 할 일도 많아요. 프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프로페셔널리즘이 이를 가져야 돼요. 프로 정신. 예배 회복 외에 딴 눈 팔 거 없습니다. 청지기는 절대적으로 딴 눈 팔지 않아요. 주인이 맡긴 그 일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데이빗이 이런 충성심이,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었습니다. 시편 72편에,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시절 굉장히 신분이 낮은 데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0, 71, 72절에 또 그중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저가 데이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고함으로 지도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했습니다. 직업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프로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 회복에 관한 한 우리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 회복에 관한 한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성실함으로. 그리고 손의 공교함으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 많이 배우라 그 뜻 아니고 예배 회복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럼 실력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충성의 특징을 보면 이처럼 믿음과 또 그 여러 가지를 보지만 마지막으로 헌신, 변함없고 그런데 이제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건 최선을 다한다. 집중한다. 한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는 지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냐?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인생의 복이 뭡니까? 복 있는 인생 살아야 돼요. 충성할 수 있다는 것.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 영원한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세상을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인생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약간 약간씩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더라도 예배 회복에 관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장으로 일하든 청소부로 일하든 나중에 그런 데서 은퇴를 하든 아이가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요즘 보면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아 여행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거 다 그래서 이제 그 루럴 에어리어 가서 농작물이나 가꾸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 자연에 살고 그 1, 2년이지. 저는 그렇게 하라 하면은 못 살겠어요. 제가 낭만을 몰라서 시를 못 써서 예술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방향이 분명해요. 저는 은퇴 없습니다. 뭐 목회 자체가 은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 회복 운동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의 복입니다. 나중에 진짜 늙어갖고 힘도 없는데 예배 회복 운동 합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듣지 않고 저 노인네가 왜 저러나 비웃어도 괜찮아요. 내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 때문에 저는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제 인생을 사랑해요. 나는 이 일이 있다. 나중에 제가 돈이 많을지 없을지 적당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은퇴하고 나서. 괜찮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당하면 적당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게 걱정할 일입니까? 예배 회복 운동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여행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늘 물어봐요.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언제 우리 모임 어디 있습니까? 합니까? 하여간 늘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여행이지 뭐 저한테. 끝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분은 지금 이제 9시니까 끝나겠습니다. 이분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니 내년에 하겠습니다.